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보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 시집 장가 가서 아이들 좀 많이 낳아서 우리 교회가 좀 아이들로 북적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요즘 만나는 목사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입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저와 가까운 분들이 다 그 나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은퇴 이후에 어떻게 노후 자금을 준비하느냐. 그래서 그때는 늦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어떤 분은 연금을 총회 연금으로 넣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넣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고 힘겨워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가 65세가 되셨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쪽쪽 삼성전자 주식을 그분은 사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정기적금을 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은퇴 이후의 삶이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공감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주제는 뭐냐면 건강 문제입니다. 다들 이제 50대 중후반, 60대 되면 여러분들도 이미 그 과정을 지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크고 작은 잔병들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은 많은 분들이 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통풍으로, 제 친구 목사는 담석증으로 참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수술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 문제가 또 이슈가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디스크가 약간 있어서 운전을 1시간 이상 하면 다리 저림 현상이 좀 있지만 그거 외에는 아직 멀쩡합니다. 참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여러분, 이 은퇴 이후의 삶이든지 또 건강 문제든지 이게 중요한 것은 돈을 벌 때에 미리미리 노후의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고 질병 문제도 건강할 때에 미리미리 이 질병을 찾아오기 전에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위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또 물질 문제도 자녀 문제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다양한 문제들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5월의 설교 주제는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 설교는 욥기서를 본문으로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내내 욥기서를 가지고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 내린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무너진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 자는 바로 단연 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욥의 생애에서 무너져 내린 삶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의 재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욥이 가진 재산이 1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그의 재산이 1장 2절 3절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는 것은 500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다면 순나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귀도 한 1,000마리 될 겁니다. 이 가축대들을 돌보는 종들도 아마 수백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소 하나를 키우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 되니 이 가축대를 돌보는 종들도 아마 좋기 1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욥이 가진 재산의 규모, 가축대들을 현 시세로 계산하여 보고한 것을 보았는데 무려 120억입니다. 120억. 여러분, 120억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1200이 아니라 120억이니까 얼마나 그 재산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축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축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밭을 소가 갈았다고 했잖아요. 밭도 있었고. 아마 욥의 집은 대저택이었을 것입니다. 집도 있었을 거고. 또 현금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욥이 가진 재산은 이 가축대뿐만 아니라 땅, 집, 또 이 현금까지 합치면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귀와 소를 빼앗고 그것을 돌보는 종을 죽였습니다. 양 3,000마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벼락이 쳤다는 겁니다. 벼락이 쳐서 낙뢰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겨우 종 하나만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낙타를 빼앗아가고 그 낙타를 돌보는 종들을 칼로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가끔씩 우리 주변에 잘 살다가도 쫄딱 망한 사람들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촌 형님이, 제가 어릴 때 사촌 형님이 정말 멋진 차를 탔습니다. 우리 집에는 경기도 없었는데 정말 멋진 차를 타고 양복을 입고 얼굴에 기름이 막 절절 흐르고 막 그 있잖아, 휴대폰 처음에 나누고 무전기 같은 거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면서 폼을 억수로 잡았어요. 야, 저는 그때 형님이 대단해 보이더라고. 말하는데 벌써 이게 돈이 막 입에서 줄줄줄 새는 것 같이 그렇게 부를 자랑했던 그 형님이 어느 날 쫄딱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단칸 지하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신학길로 가서 목사님이 되어 훌륭하게 목회를 마친 그런 우리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두 번째, 욥의 인생에 무너져 내린 것은 자녀들이 무너졌습니다. 욥의 자녀가 7남 3녀 10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하면 형제들끼리도 우애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의가 상하는 그런 집안들이 많죠. 그런데 욥의 10자녀는 다복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챙겨줬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참 우애 있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자녀가 일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자녀들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이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맞이집에서 그들이 모여서 포도주와 잔치를 벌이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토네이도 같은 큰 광풍이 그 집 내기둥을 쳐버리니까 집이 무너지면서 그 지붕에 깔려서 10자녀가 먼지를 뒤집어쓴 채 그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한나이라도 살아있을까? 그 집을 헤치면서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발견할 때마다 욥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10자녀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욥에게 무너진 것은 그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욥의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긋고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몸에 통풍이 왔는데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몸이 여러분 가렵고 이 피부병으로 긁어도 피만 날 뿐, 거북이 등가죽처럼 그렇게 거칠어질 뿐 낫지 않습니다. 몸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야 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러 당신 또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쏟아 넣으니 욥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토록 여러분 무너진 인생을 보셨습니까? 뭐 하나 멀쩡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살아갈 용기도 살아갈 소망도 지금 욥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욥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욥 그래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울어주고 그의 피투성이 된 거칠어진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누군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한 짓입니다. 그동안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공격했겠습니까?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 그의 목숨 외에는 총 공격을 하여 욥을 이렇게 사탄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욥기서를 통하여 발견되는 욥의 모습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결코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명확하게 그 인생의 자신의 삶에 무너지는 연속 속에서도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믿음의 고백은 세 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알몸에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장 22절에도 고백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을 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욥은 믿음의 고백을 1장 21절에도 22절에도 2장 10절에도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사실 욥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약하고 견고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덜거리고 씩씩대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양은 냄비처럼 좋으면 너무 좋아서 팔딱팔딱 뛰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궁시렁거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실수는 자기가 합니다. 판단 미스도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괴로움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여러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입술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재산이 무너지는 이런 위기 앞에서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에도 강한 신뢰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경건이 훈련됨입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욥은 경건이 훈련되었습니다. 욥이 훈련한 경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정직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숨길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전의식이 있을 때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알기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이게 그에게 주어진 경건입니다. 평소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행하면, 사람을 속이면 이 믿음이 약해져요. 영적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욥은 정직한 거예요. 이게 평소에 훈련된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경건은 무엇으로 훈련되었습니까? 악을 멀리했습니다. 악을 멀리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욥은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욥을 공격하잖아요. 욥이 사탄이 그동안 놀다가 처음으로 공격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욥을 사탄이 공격하고 또 공격했지만 욥은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내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원망할 때에 여러분, 남자는 웬만하면 아내 말 듣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아내도 밀어내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악과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보면 여러분, 아내가 악하면 남편도 악한 짓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밀어내는 거예요. 이후에 살펴보면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합니까? 아마 수제들입니다. 말빨이 대단하게 셉니다. 논리청년하게 욥의 이 고난에 대하여 계속 공격할 때도 욥이 그들의 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맞서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악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악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평소 작은 것에도 악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욥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훈련되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10자녀들이 생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특별 예물을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성결하라. 너 성결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나
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까? 조심스러워하면서 그 자녀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자신도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자녀들도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건함을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일상이 되도록, 자신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자녀들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또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훈련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욥의 종들이 4명이 계속 찾아옵니다. 소를 잃어버리고 또 소를 돌보는 그런 종들을 이 스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보고합니다. 양들이 벼락에 맞아 죽었고 나만 살아났습니다. 또 보고하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그 돌보는 종들을 살해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당신의 10자녀가 집이 무너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보고가 내 종들이 계속 달려와서 보고하는 그런 찰나에,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이 불불불 떨겠습니까? 소리치면서 기절초풍합니다. 혼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욥이 했던 것은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내가 극도로 슬프다는 겁니다. 극도로 아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엎드려 예배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짐을 싸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삶이 연속적으로 재산이 무너져 내리고 자식이 무너져 내리고 몸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연속적인 위기 앞에서도 그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생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면서 우리 가족 중에 나 혼자 갔잖아요. 공교롭게도 시애틀을 경유하는 거예요. 한 10시간 시애틀로 가는 그 비행 속에 우리 큰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딸도 혼자 가면서 엄마 아빠를 생각 많이 했구나. 아무도 가족이 없는 가운데 혼자서 그래 갔구나. 그 시애틀 공항에 내리고 경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타고 오고 가다 보면 이렇게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좀 많이 흔들려요. 그때 되면 내 마음에 혹시 이게 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가, 이런 게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로 찾아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내 인생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겠구나. 그러다가 한국에 탁 인천공항에 내려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저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자신의 생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욥처럼 지금 평소에 경건 훈련을 하십시오. 경건 훈련 거창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잘 다져가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수혁 형제 오늘 예배 드렸는데 수혁 형제 하는 일이 뭐냐면 트레이너입니다. 헬스장에서 이 운동을 가르쳐주는 선생입니다. 우리 몸에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근육들을 자꾸 발달시켜서 근육이 탄탄한 그런 몸매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 뱃살이라든지 이 지방질을 다 빼고 근육질 사람으로,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선생님, 우리 수혁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 몸이 좀 좋지 않는 분들은 가서 배우세요. 그러면 아주 근육질의 남자가 되고 아주 매끈한 몸매를 가진 여성들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부터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선생 트레이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의 기본 훈련,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은, 잘 준비된 사람은 버티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버텨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육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 경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교회 생활도 대충 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위기가 오면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버틸 믿음의 근육 자체가 평소 훈련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잘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에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축구하러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밤에 축구하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는 축구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하는 거예요. 맨날 공을 쫓아다니니까 10분만 다니까 헥헥거리니까 막 죽겠더라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기본기를 코치가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축구를 뛰었습니다. 업사이드 그거 트랙을 잘 설명해 줘서 가르쳐 주면서 제가 했는데 1쿼터 20분씩 3쿼터를 뛰는데 제가 1쿼터에 그 오른쪽 공격수로 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1쿼터에 골을 3골 넣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를 인도해 준 그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코치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축구 처음 하는 거 맞냐고. 나 처음 한다고. 뭐 했냐고 평소에. 제가 수영을 오래 하니까 몸이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도 처음 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뿌듯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그래도 제가 수영을 오래 하면서 근육을 유연성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축구장에 가서도 그냥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20대 30대에 붙은 게 아니고 여자팀하고 붙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 팀은 50, 60대 팀이고 상대편은 선수 출신도 있는 우리 여성 동호회 팀인데 그래도 그게 여러분 처음 했는데 그렇게 제가 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평소 운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마귀는 점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공격할 것입니다. 세상도 악해지니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위기 앞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경건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 삶이 무너지며 내릴 때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경건함, 이거는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아까 싸우십시오. 예배를 훈련하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평소에 부지런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지금 기도하며 예배하며 악을 멀리하며 정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되고 믿음의 근육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입니다.